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주제 설교 세 번째 시간으로 성탄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 성탄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죠? 성탄의 이유. 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 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구원자. 우리에게는 구원의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그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원래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거룩하여져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 방법이었는데, 아무도 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으로 오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 보좌를 내리시고 땅으로 오신 거죠. 왜? 땅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나 그것은 결국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구원이 뭐냐? 결국 땅에 있는 존재가 하늘로 가는 게 구원이니까 어차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나 임마누엘이나 결국 같은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는 두 가지 이유로 알아봤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러면 그 성탄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 방법, 그 성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집사님. 우리가 구원자, 우리의 세이버,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한국에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분이 누구죠? 소방관들이죠, 그죠? 소방관. 이 달력은 2020년 달력인데요. 아마 내년에도 나올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국에 있는 소방관들 중에 몸짱 소방관들 선발을 해가지고 12명을 선발해서 달력을 찍습니다. 몸을 보시면 굉장히 좋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달력을 팔아서 또 뭐 불우이웃을 돕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몸이 좋은 소방관들을 보면 마음이 든든하죠. 왜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제일 먼저 달려오는 사람들이 저 소방관들이에요. 그죠? 근데 저렇게 몸이 좋고 막 이런 사람들이 와야지, 나를 구해주러 오겠다고, 나를 꺼내주러 온다는 사람이 사다리도 겨우겨우 올라가는 빈약한 사람이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아니, 나를 믿고, 나를 안으세요, 나를 믿고 손을 내미세요 그러는데 뼈는 앙상해가지고 근육은 하나도 없고 왠지 잡았다가 부러질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분이 여러분한테 손을 내밀면 기꺼이 손을 잡겠습니까? 못하죠. 어떻게 세이버가 나보다도 연차나, 나보다도 몸이 현차나, 내가 봐도 나보다 못한 것 같아. 그럼 누가 손을 내밀겠어? 적어도 몸이 저 정도는 돼야 아낌없이 그냥 그 빌딩을 뛰라고 해도 믿고 뛰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소방관들이 열심히 몸을 단련한다고요. 이 아이면 몸이 좋아야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마음이 놓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으로 오신다고 했죠? 구원자로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논리로 가면 적어도 우리의 구원자면 우리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 좀 뭔가 흠모할 만한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도 역시 구원자는 저 정도 돼야지, 그런 모습으로 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다는데, 우리의 세이버로 우리를 꺼내주러, 우리를 구원해주러 오신다는데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요. 오늘 한번 말씀 보세요.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자서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60년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겪었지만, 아무리 그런 시대를 겪었어도 저희 부모님 세대 중에도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구유에 누였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적어도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 뜬금없이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10달을 채우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 부모는 이 아기를 예수를 위해서 하다못해 그 아이를 누일 만한 요람 하나도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기껏 그 아이를 낳아서 누인 게 어디예요? 구유예요. 구유. 당나귀 노새 밥 주는 밥그릇에 예수님을 누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악이냐고요. 연약하고 연약한 게 악이에요. 여러분, 악이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7걸음 걸어다니면서 나는 진리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 못하셨습니다. 부모가 젖을 주지 아니하면 굶을 수밖에 없고, 부모가 돌보지 아니하면 그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아기 예수. 여러분, 구원자로 오셨다는데, 구원자로 오신다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연약해요. 심지어 보통 사람보다도 못한 가정에서 세상에 여관 하나 구할 수 없는, 잠자리 하나 제대로 구할 수 없는, 요즘 말로 하면 정말 무능한 아버지 요셉, 그런 가정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는 아니겠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럴 만한 능력 있는 아들로 보낼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예수님이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누가 봐도 와 멋지다, 와 믿을만하다, 내가 손 내밀만하다 라는 모습으로 올 수 없어서 이런 모습으로 오신 건 아니겠죠. 왜? 가장 누가 봐도 너무 연약하고, 심지어 보통 그냥 가난한 사람들의 수준으로 봐도 정말 너무너무 분약하고 너무너무 가난한 그런 모습으로 오셨을까?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얘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메시아를 보낼 건데, 그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몸짱에 누가 봐도 멋있고, 누가 봐도 정말 의지할 만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나의 구원자야 라고 할 모습은 아닐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2절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무슨 말이에요? 절대 몸짱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몸짱 소방관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려운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오히려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어느 정도였냐면 한날 병들어 있고 연약한 모습이라 사람들이 아유 저거 어떡하지 저거 저러다가 이거 수명도 못 살고 살겠다. 저거 수명도 못 살고 죽겠다. 라고 사람들이 볼 때마다 혀를 찰 정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머리 휘날리시면서 그 코 똑하고 천만의 말씀, 절대 그런 모습 아니십니다. 딱 보는 순간 이 정도였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이 보자마자 저 어떻게 저러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우리의 메시아는 절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몸짱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꺼내주겠어 라고 할 만한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왜요? 53장 1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다음 절이요. 같이 시작. 우리가 저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무엇이 나와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믿음. 그 메시아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으로 의지할 만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전혀 믿을 수 없는, 겉으로 봐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잡는다는 건 뭐밖에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만 잡겠죠. 이해하시죠? 이 사람 내가 잡았다가는 내 상식으로는, 내 논리로는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좀 괜찮아 보이는, 힘 있어 보이는, 건강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와야 내가 좀 잡을 것 같아. 이건 여러분 상식입니다.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 건장한 사람이 와서 내가 너 구해줄게 할 때 잡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나보다 힘이 있는 자, 나보다 저 사람이 건강한데 당연히 나를 꺼내주겠지. 근데 나보다 못나 보여요. 나보다 힘이 없어 보여요. 나보다 오히려 더 불쌍해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건져주겠다고 손을 내밉니다. 그때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뭐 한 사람밖에 없어? 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 그래도 그가 나를 구원할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그러면 뭔가 힘있고 뭔가 나보다 뛰어나고 나보다 먼저 잘나고 나보다 똑똑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야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의지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 전혀 그럴 수 없는, 전혀 그런 게 기대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을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뭐로 말미암다? 믿음으로 말미암다. 근데 사람들은 얘기해보면 그런 사람 많이 하죠. 나한테 하나님 보여줘봐. 내가 그럼 믿을게. 그죠? 기적을 나한테 보여줘봐. 내가 그럼 믿을게. 야, 넌 하나님도 못 보고 기적도 못 본 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 기적을 나한테 보여줘봐. 내가 그럼 믿어줄게. 뭐예요? 나보다 힘있고 나보다 뭔가 뛰어난 뭔 그런 걸 보여줘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그죠? 그 소리예요. 여러분, 그건 바로 전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지옥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이 이런 비유에 말씀하셨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부자로 살던 이가 죽었어요. 거지로 살던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이 부자가 보니까 자기는 불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데 나사로가 저 멀리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 부르면서 요구합니다. 나사로에게 저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제 혀에 닿게 해주세요. 그만큼 갈등과 고통이 있다는 것이. 그게 지옥이죠. 근데 그가 또 한 가지 요구합니다. 그게 뭐예요?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은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온 기적을 보고 회개해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면 믿겠다. 나사로 보고는 절대 못 믿겠다는 거죠. 그지 보고 누가 믿습니까? 나보다도 가난하고 나보다도 못 배우고 나보다 미천한 그가, 여러분 분명히 그가 잔치할 때 부자가 잔치상에 나사로가 있었어요. 근데 그는 병들어 있었어요. 거지였어요.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를 보고는 절대 이 부자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와서 후회하죠. 그러나 그가 죽었다 살아난 자면 내가 믿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 돌아가면 믿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뭔가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 나보다 뭔가 힘이 있고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나 믿고 회개할 거다.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율법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얘기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사람들은 기적을 봐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이미 눈이 가려져서 겉으로만 보기 때문에, 겉만 보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줘도 여러분 잠깐이에요. 잠깐은 마지못해 따라갈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겉이 아니라 그 속을 볼 줄 아는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봐도 죽었다가 살아나서 돌아왔어요. 그 사람이 얘기해요. 내가 천국 가봤다. 내가 지옥 가봤다. 그러니 너희들 회개해라. 만약 혹 여러분 앞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 얘기했을 때 그걸 여러분 그렇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보고 그걸 믿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거는 그냥 보고 보는 바를 확증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믿음이란 보지 않고도 그것을 보는 것과 같이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 천국 가보고 지옥 가보고 아,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그건 아는 거지. 여러분, 믿음은 보는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보지 않음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보는 것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몸짱에다가 뭔가 좀 많이 배우고, 뭔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뭔가 나보다 말도 잘하고, 뭔가 많은 것도 알고 있고,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나타나지는 자꾸 이런 것에만 마음을 두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은 어둠에서는 못 볼 수가 없죠. 그죠? 빛 가운데 여러분 환한 대낮에는 빛을 못 볼 수 있어요. 그죠? 환한 대낮에 햇빛이 강렬한 이럴 때 촛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심지어 우리가 자동차 플래시라이트 앞에 켜는 서치라이트 안 보여요. 상관없어요.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캄캄한 밤일수록 빛은 굉장히 빛나요. 근데 빛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빛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고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아니 세상을 어둠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빛이 왔는데 어떻게 그걸 못 알아보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어둠 속에서 빛을 못 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못 볼 수가 없어요. 맑은 대낮도 아니고 어둠이었는데 그 어둠에서 빛을 못 봤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눈을 감고 있었어요. 눈을 뜨고 있었어도 소경이었던 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 우리로 얘기하면 겉만 보는 사람, 몸짱이냐 아니냐, 그가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그가 연약하냐 강건하냐, 겉만을 보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소경이라고 합니다. 그걸 눈 뜬 장님인 거예요. 그들은 절대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도 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빛을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게 바로 이어지죠.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어떻게 영접했을까요? 빛을 알아봤으니까 영접했겠죠. 어느 사람들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사람들은 못 알아봤어요. 왜? 그들은 눈뜬 장님이었거든요. 그들은 겉만 보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냥 말구에 누인 아기로, 연약한 자로, 별 보잘것 없는 가난한 한 아이로만 봤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는 눈뜬 자들이 있었어요. 빛을 알아보는 자들이 있었어요. 구세주임을 알아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걸 어떻게 해요? 영접합니다. 당신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요. 그래서 그 영접하는 자를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분명히 연약해 보여요. 그러나 그가 진리임을 알아보는 자, 저가 구원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자들만이 그를 붙잡는단 말입니다. 그걸 영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겉으로만 보면, 외모만 보면 절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할 수 없어요. 그분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동안 보아왔던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절대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형편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똑똑해 보이지도 않고요. 건강해 보이지도 않고요. 뭔가 하나님의 진리를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형편없어 보이고 정말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존경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 그런데 그분의 그 말씀 속에 진리가 있는 걸 알아보는 사람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 뭐라 한대요?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으로부터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본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분명히 위에서는 못 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본다고 그래요. 뭘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강보에 쌓인 말구에 놓인 언악한 아이예요. 가난한 아이예요. 보잘것없는 아이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뭘로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영접하죠.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왜 겉으로 못 알아보게 하고 그 참된 진리에 눈 뜬 사람만 영접하게 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 가서 백성들의 눈을 가려라. 그 귀를 막아버려라. 그리고 못 보게 해라. 못 듣게 해라. 자, 이사야서 6장 8절 보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뭐하러 보냈냐?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겉으로 보고 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겉만 보고 따라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 너무 멋있고 겉으로 너무 화려하고 겉으로 따라가면 뭔가 구원을 얻을 것 같은 그런 착각으로 따라오는 사람 없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겉이 아닌 그 속사람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영광을 볼 줄 아는 믿음 있는 자들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따라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자꾸 겉으로 해야 어떤 것들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 겉에 있는 것들을 자꾸. 그리고 우리도 역시 속은 뭐든 자꾸 겉으로만 거룩한, 겉으로만 뭔가 예수 잘 믿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3가지 유혹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야, 뭔가 기적 좀 보여줘. 사람들 앞에서 그냥 짠 하고 네가 메시아인 거 한번 보여줘. 네가 힘 있다는 거 한번 보여줘. 그럼 사람들 다 따를 거 아니야. 마귀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5절 보세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람들에게 보이려면 야,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돼 있어요? 야, 뛰어내려도 너를 위해서 사자들을 보내서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준다고 하잖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뛰어서 그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 성전 꼭대기인 줄 아세요? 그 당시에 6월절에 성전에는 많을 때는 100만 명 가까이 모였어요. 유대인들이.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뛰었는데 안 죽어. 월정이에요. 그러면 바로 그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 되는 거예요. 예수님 3년씩 돌아다니시면서 발품 풀 필요 없어요. 그냥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리면 돼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 있음은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심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성전 그 6월절에 수십만 명 모였을 때 성전 꼭대기에서 그냥 뛰어내 봐라.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 천사들이 보호한다고. 내가 보여줄게. 그거 뛰어내시면 한 번에 수십만 명 다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능력 있음을, 힘 있음을, 당신의 그 뛰어남을, 그 잘남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하나님은 그건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럼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님 따르겠습니까? 그 기적을 보고 따르겠습니까? 기적을 보고 따르잖아요. 여러분 이런 유혹이 제가 성경을 준비하다가 깨달은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와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라. 마태복음 27장 39절 보세요.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41절. 그와 같이 대장자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42절.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세상은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주로 따르느냐, 누구를 구주로 영접하느냐,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줄 아는 사람,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원합니다. 그런 기적을 행하면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나보다 나았고 나보다 좀 훌륭한 그런 구원자로 당신이 나에게 온다면 내가 믿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옆에 나오는 건, 여러분 그런 걸 바라고 주님을 따르는 건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예수님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제자들이 막 증언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예수님 부활의 주님 못 봤어요. 근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러분도 뭔가 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봤으면 좋겠어? 그거 정상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다니까.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다른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직접 예수님 옷자국 손 넣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똑같은 얘기죠.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내가 넣어봐야 믿겠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도마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27절.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원했던 겁니다. 근데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게 이런 믿음일까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믿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을 만약에 보이신 거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슈퍼맨으로 오셨어야 돼요. 능력 있는 자로 오셨어야 돼요. 아기 예수로 오시면 안 돼요. 가난한 집에 그렇게 오시면 안 돼요. 28절 같이 읽읍시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요. 그때 29절 같이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 믿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니까 그 기적을 행한 예수님이면 내가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결코 그분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힘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분이 기적을 행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분이 동정녀를 통해서 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습은 어찌하든, 그 모습은 연약하든, 그 모습은 보잘것없든, 그 모습은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한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만으로 그분을 영접할 때 진짜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또 우리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절대 그분에게 능력이 있는 기적을 행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신 겁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정말 연약한 자로 오셨어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미천한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겉을 보고 겉에 어떤 능력, 그분의 기적, 그분의 어떤 행함,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 외모,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주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을 가지신 분으로, 그 말씀을 이루신 분으로, 그 말씀을 행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을 때, 그렇게 영접할 때 진짜 그분이 성탄을 맞이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 외모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기적 그런 걸 바라보고 주님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그분이 오셨고 그 말씀대로 사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우리 그 모든 것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무도 본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말씀하셨으니 그 복을 저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않았지만 기적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겉으로 아무것도 본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